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밖에 나가면 길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순간순간 너무 놀래고 여전히 적응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저는 당연히 그 유모차에 아기가 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까이 다가가서 보게 되면 아이가 타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강아지가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그 짐승들은 굉장히 뛰어놀고 활동적이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가 조금도 불편해하거나 내리오고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씁쓸하고 안타까운 것이요, 아이를 낳는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또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자녀를 낳지 않고 살아가는 딩크족이 증가하는 상황과는 반대로, 자녀는 없어도 애완동물은 여러 마리를 키우며 살아가는 가정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합니다. 행여나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과거에는 아프면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지만은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동물을 키우다가 아픈데 그걸 함부로 폐사를 시키거나 하면은 오히려 벌을 받을 정도로 지금은 동물의 복지법이 굉장히 강화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동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또 그 비용뿐만이 아닙니다. 동물 때문에 매일같이 자기는 운동을 안 하면서도 산책을 시켜줘야 되고요, 자기는 집안 정리, 내 물건 정리 안 하면서도 매일같이 목욕시켜줘야 되고요, 청소해야 되고, 사실은 자기들의 자리마저도 내줘버리고, 이것이 사람이 사는 공간인가 싶을 정도로 안타까움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문제는 아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동물들이 차지하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주는 그 생명의 기쁨은 외면하고 동물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는, 정말 이해는 되어집니다. 이해는 되어지지만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의 우리의 사회의, 지금의 시대의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처음으로 길을 들이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한 짐승이 개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가축으로 기르게 된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개가 길들여진 것은 사냥을 하기 위해서이고요, 또 그래서 늑대 가운데 성질이 온순한 좋은 종을 잡아다가 그것을 길을 들여서 사냥을 했던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늑대가 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특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반려동물로 길러지게 되고요, 그리고 더 점점 인간과 친화적인 쪽으로 이 동물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진화는 아니지만은 뭔가 인간과 가까워지는 종으로 자꾸만 탈바꿈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양은 젖에서 나는 영양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 양이라는 동물이 약한 것처럼만 느껴지지만요, 실제로는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건조한 땅에서도 어떻게든지 건초도 먹고 자라고 이렇게 해요. 풀뿌리도 먹고. 그런데다가 이 양의 털이요, 직립이 아니라 곱슬곱슬해요. 많아요. 그러니까 양의 털을 모아두면 폭신하고 따뜻하겠죠. 이 양의 털이요, 얼마나 많은지요, 심지어는 기록에 의하면
양 한 마리에서 42kg까지 털을 깎았을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반려동물보다는 가축으로서 길러진 거예요. 인간에게 주는 유익이 많다 보니까.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시며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양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양은 눈이 어둡고 방향 감각도 없고 머리가 좋지 못하고 제멋대로 하는 이기적인 동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주장이고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양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보면 양은 시력이 굉장히 우수해요. 광야 같은 데서 먹이도 찾고 또 약한 짐승이 사나운 동물들로부터 미리 피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시야가 좋아야 되죠. 이 시야의 각도도요, 뭐 200 몇십 도까 270도까지인가 넓대요, 굉장히. 우리는 앞만 보잖아요. 한 45도, 뭐 전체 해봤자 90도 보는데 얘네는 한 120도에서 200 몇십 도까지 넓어요. 그래서 바로 자기 뒤에 있는 거 말고는요, 웬만하면 여기서 다 보이는 거예요, 웬만하면. 거기다가 사회성이 뛰어나서요, 양은 사회적인 동물들,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요, 기억력과 학습 능력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귀소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자리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보다 보면은 그러잖아요. 목자 한 사람이 양을 앞에서 이 피리를 부르거나 그러잖아요. 하면서 이 가면 양들이 잘 따라가잖아요. 근데 사회성이 발달한 동물인데다가 무리를 지어 다니고 귀소 본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잘 따라서 자기 집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없다고도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양들은요, 경사가 아주 급하고 막 돌이 많은, 바위가 많은 이런 곳에서, 산이나 언덕 이런 곳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실 인간이 이 양을 길들일 수 있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동물을 길들이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이 동물이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지능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도 어느 정도 지능이 있고, 원숭이가 막 사납게 행동하고 사람들하고 감정 교감이 있고 막 좀 뭐라고 하면 막 화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무리도 지어서 나이고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막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만큼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원초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은 어떻겠어요? 쉽게 길들여지지 않고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양은요,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리가 굉장히 짧대요. 다리가 짧아. 그리고 뿔도 없어요. 뿔이 있어도 아주 작아요. 뿔이 있어도 작아. 뿔이 나도 뭐 사슴처럼 뭐 뿔을 자르면 또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번 나면 그게 끝이에요. 잘리거나 상처를 입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양도 이제 종류가 많으니까 뿔이 작게 있는 양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 능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많고 약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뭐 자기들끼리 뭐 화도 내고 성질도 급하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짐승들 가운데서는 약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양이 온순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양이 이렇게 겁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투적이지 않다 보니까 온순하다라고 이렇게 평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양은요, 이 풀을, 초식동물인데 풀을 뜯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풀만 먹으면요, 금방 꺼져버리고요, 영양분이 없어요. 양은 또 소처럼 이렇게 안에서 다시 이렇게 발효시키고 이런 기관들이 발달해 있어서 충분히 풀을 먹으면 그 풀들을 완전히 흡수시키는 거의 그런 특성이 있지만요, 풀을 거의 하루에 8시간 동안을 뜯고 있대요. 8시간. 그러니까 먹이만 먹는 거예요. 먹이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먹이만 먹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사회성이 발달한 동물이기도 하면서도요,
자기 새끼가 어미 옆에 와도 못 본 척하고 밀어넣어버리는. 그러니까 아마도 미련하다고 이제 얘기하고 이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 거기다가요, 아까 털이 많다고 했잖아요. 털이 자라면 무게가 있는데 자기 몸을 지탱하기 힘들 정도예요. 42kg까지 깎은 기네스 기록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뒤뚱뒤뚱, 다리도 짧은데, 그러니까 달리지도 못하고 뒤뚱거리고 쉽게 넘어가는데, 얘가 그렇게 무거우니까 넘어지면 어떻겠어요? 다리도 짧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 워터 슬라이더를 수영장에 딱 설치해 놨는데, 아이들을 이제 놀아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올라가자 하고 따라 올라가는데, 약간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창피하더라고. 왜냐면 그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높이가 있거든. 키가 큰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나는 이렇게 좀 약간 힘들어서 올라가야 돼. 그 양은 그냥 놔두면요, 목자가 털도 깎아주고 관리해줘야지. 그냥 놔두면 걷는 것도 힘들고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정말로 자기 힘으로 생존하기가 너무 힘든 동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야생의 양들은 그것보다는 강했겠지만 오랫동안 길들여지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특성이 변화되어져 버린 이 양들은 반드시 목자의 도움이 있어야만 야생동물의 습격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말씀하신 이유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시절의 이스라엘 땅에서 다른 동물에 비해서 양이 주는 유익이 너무나 많은 반면에, 사실은 이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생존마저도 위험한 상황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과 진정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 물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양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그 7절을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요.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앞에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1절에서 5절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어떻게 나왔냐면 1절에서 2절을 보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3절에서 5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고 앞서 가게 되어지면 양들은 어떻게 해야 돼?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2절은 참된 목자가 누구인가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3절에서 4절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5절에 가서 뭐예요? 타인이 부르면 그 음성을 알지 못함으로 따르지 않고 도망간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양은 오직 그 양의 목자만이 그 양을 불러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1절에서 5절에는 양을 인도하는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7절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양의 문.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시대의 유목민들은 들에 나가서 오랫동안 양을 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풀을 따라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밤에 보면, 저 사진 보이시죠?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돌을 쌓아서 만든 임시우리나 아니면 야생에서 저절로 생긴 굴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곳에 양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벌판이니까 그런 데다가 광야에서 저런 것들을 미리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양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시 우리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저 유일한 통로가 보이잖아요. 그곳에 문을 달기도 하고 안 달기도 해요. 문을 달아봤자 문이 그렇게 좋은 문은 아니겠죠. 그럼 그 문에 그대로 자기가 눕는 거예요. 벽에 기대고 이렇게 눕던지 그래가지고 자신이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그 통로에 두어서 자신이 문이 되고, 목자를 통하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양을 훔쳐가는 절도가 있고 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몰래 빼앗아가는, 몰래 훔쳐가는 사람도 있고, 또 강도처럼 와서 빼앗아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들에 가면 또 이제 가축들이 짐승들이 와서 또 해칠 거 아니에요. 늑대나 일이나 이런 거예요. 그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도 되시고 문도 되시고 그 다음에 문지기도 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는 무엇이 되셨어요? 천국의 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공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를 수 없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죠. 본문 9절에도 누구든지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생명의 문이 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기억하는 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절에 예수님께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둑과 강도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이익,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기도한다고 잘못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 기도하면서 더 풍성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더 풍성히 하시기 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본래의 뜻은 생명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되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똑같이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속에서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려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갈급하고 늘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불만족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도덕과 강도는요, 거짓 선지자와 이단이 될 수도 있지만 타락한 제사장들이나 율법의 선생들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로 얘기한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초대교회 시대로 의미한다면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나 또 온갖 음욕과 탐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과 부활과 재림을 부인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 이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시대의 헬라의 철학과 어떤 그 문화, 우상숭배의 습관,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과 혼합되어진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좀먹는 거예요. 좀먹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 그래도 구약의 시대 때도 사실은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지만 또 4절에 가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울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목자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목자들의 악행을 보응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들을 채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친히 자기의 양떼를 모아서 돌아오게 하고 새로운 목자를 채워서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서에 가면요, 에스겔서는 뭐예요? 이 예레미야서는 포로가 되기 전의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으면 뭐 때문에? 자기 죄악 때문에. 그리고 그 멸망하게 되어지는 이유 가운데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목자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다 타락하고 흩어지고 신앙을 저버리는, 우상과 죄악 가운데 행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곳곳으로 다 흩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그들 위에 목자들을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는 뭐예요? 이미 포로 가운데 있는 에스겔이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받은 계시라는 말이에요. 계시 관상.
34장 8절에서 15절을 보면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않냐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을 먹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목자는 자기만 먹으면 안 돼. 자기를 위해서 하면 안 돼. 목자의 사명은 뭐예요?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양떼를 기르고 양떼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절의 목자들은 뭐예요? 자기 배만 위해서 일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짓 목자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양떼를 찾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우리 목자가 되신다라는. 제가 여러분의 목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 하나님이 친히 우리 목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떼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에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의 문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꼴을 주시는 진정한 왕이시고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여러분 제가 제목에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목자이신 예수님. 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했냐면 원래는 양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재작년인가 언젠가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해서 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목을 정한 것은 뭐냐면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이라. 예수님은 그냥 목자가 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목자이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요. 그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왜? 죄범한 인간이 미련한 우리가 죄악의 길을 멸망의 길을 죽음의 길을 모르고 행하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멸망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헛된 가르침에 속아서 스스로 멸망길로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자가 되신 분이 아니에요. 목자이신 예수님이시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시고요. 나를 인도하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살려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나의 걸음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행진을 이어나가겠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값진 말씀의 꼴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양식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와 축복과 자유가 넘쳐나는 생명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생명의 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길이 축복의 길이 되어지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형통하며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